투수가 공을 던지면 타자가 준비된 방망이로 쳐서 1루, 2루, 3루 돌아서 홈베이스를 밟아 1점씩 얻어내는 경기가 야구입니다. 야구 경기에 퍼펙트 게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퍼펙트 게임. 투수가 9이닝 동안 상대팀 주자의 출루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그야말로 완벽한 경기를 의미합니다. 27명의 타자를 1루에 아무도 나가질 못하게 막았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1876년 메이저리그가 시작된 이래 146년 동안 단 23명밖에 달성하지 못했고 한국 프로야구 KBO 40년 역사에서 아직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위대한 기록입니다. 2010년 6월 3일에 있었던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아르만도 갈라라가라고 하는 투수가 9회 동안 27명의 타자를 상대로 단 한 명의 출루도 허용하지 않은 그야말로 퍼펙트 게임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투아웃 상황, 한 명만 아웃시키면 역사적인 퍼펙트 게임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투수 와인드업 하고요. 공을 던졌습니다. 곧이어 타자가 휘두른 배트 끝에 맞은 공은 1루와 2루 사이에 평범한 내야 땅볼이 되고 이 1루수가 잡아서 재빨리 송구 1루에 가 있던 투수 갈라라가가 받아서 아웃이 되어야 마땅한데 심판은 세이브를 선언합니다. 순간 다들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관중들도 선수들도 심지어는 상대팀 타자도 왜 내가 세이브되었지? 라고 하며 어리둥절을 해야 합니다. 갈라라가 투수는 그저 웃기만 합니다. 당시 카메라에 찍힌 모습을 보면 명백한 아웃이었습니다. 이렇게 봐도 아웃, 저렇게 봐도 아웃. 어느 각도에서 보나 발 하나 차이로 아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심판 짐 조이스는 세이브를 선언했고 불행히도 그 오심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퍼펙트 게임이 날아가자 디트로이트의 감독과 코칭 스태프들 그리고 동료 선수들이 일제히 나와서 흥분합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전무후무한 기록을 결정적인 순간에 망치다니요. 하지만 비디오 판독은 그로부터 4년 뒤에나 도입되었고 당시 한 번 내려진 심판의 결정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결국 갈라라가의 1피안타 완봉승으로 경기는 종료됩니다. 당연히 심판을 향해서 팬들은 물론이고 언론과 상대팀이었던 클리블랜드 팬들도 맹비난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매우 이례적으로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백악관이 나서서 갈라라가의 퍼펙트 게임으로 기록 정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는 단호히 거절하죠. 그 다음 날입니다. 짐 조이스 심판은 배정 순번에 따라서 1루심에서 주심으로 포지션을 바꿔서 경기에 출장합니다. 완전히 긴장된 모습으로 입장을 하고 관중석에서는 그를 향해 우소리를 내며 야유를 퍼붓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각 팀은 선수 명단이 적힌 라인업 카드를 주심에게 전달하는데 보통은 감독이 나오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감독 대신 투수 갈라라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라인업 카드를 주심인 짐 조이스 심판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역사적인 순간을 완전히 망쳐버린 인간이 내 코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미울까요?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한쪽은 미안해서 죽을 것 같을 테고 다른 한쪽은 억울하고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투수 갈라라가가 짐 조이스 심판에게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합니다. 그리고는 이내 짐 조이스 심판의 등을 토닥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밤새 마음고생했을 심판을 위로해주는 것이겠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경기장의 관중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고 그 순간 짐 조이스 심판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다 큰 어른이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낍니다. 단 한 번의 오심으로 온 미국의 아니 전 세계의 역적이 돼버린 그였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본인도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아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입으로는 세이브를 선언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갈라라가의 악수와 위로가 그를 회복시키고 살려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 이 순간이 없었다면 이 심판은 신경쇠약증에 걸렸다던가 더 이상 심판 일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 정도로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일이거든요. 비록 퍼펙트 게임을 날리긴 했지만 갈라라가 선수의 성숙한 대처에 감동을 받은 자동차 회사 GM은 그에게 스포츠카를 선물로 줍니다. 그는 쑥스러워하며 겸연쩍여하며 그 차를 선물로 받고요. 동료들은 새 차를 구경하며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줍니다. 그의 연말 분야별 최고의 인상을 남긴 선수나 팀을 뽑는 자리에서 이 두 사람은 후보에 오르고 야구 부분 최고의 인물로 선정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갈라라가는 다음과 같은 수상소감을 밝힌 바 있습니다. 홈런 안 맞는 투수 없고 삼진 없는 타자도 없습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심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Nobody is perfect. Nobody is perfect. 퍼펙트 게임을 완벽하게 날려버린 한 사람과 완벽하지 못한 사람을 완벽하게 품어주며 퍼펙트 게임을 보여준 또 한 사람, 1년 뒤에 이들은 Nobody is perfect,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 두 명의 남자 하나의 판정 역사적인 야구 경기라는 책을 공동 저술합니다. 갈라라가는 공식적으로 퍼펙트 게임이라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 어느 선수보다도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리고 온 세상이 다 아는 퍼펙트 게임을 달성한 퍼펙트한 선수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지금도 수수께끼 같은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퍼펙트함, 완벽함에 관한 것입니다. 완벽함, 완전함. 86세인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 대신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후계자인 아들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것이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이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나타나세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완벽해라. 퍼펙트하게 살아라. 설마요. 제가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것 자체가 큰 무리수 아닌가요? 인간만큼 불완전하게 태어나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송아지는 태어난 지 30분 정도 지나면 혼자 일어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걷기는커녕 혼자 뒤집지도 못합니다. 일어서서 걸으려면 무려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것도 반드시 누군가 옆에서 지켜봐줘야만 합니다. 이토록 신체적으로 불완전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완전하라니요? 그리고 인간의 감정, 이것만큼 불완전한 게 또 있을까요?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싫었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감정은 바뀝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완전하라니요? 완벽하라니요? 그럼 우리 이성은 또 어떨까요? 우리가 인지를 하고 판단을 내리는 뇌라는 기관은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밀실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로지 몇 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바깥의 정보를 전달받을 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지하고 오해가 많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완전함 근처에도 못 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도 완전하라니요? 완벽하라니요? 퍼펙트하라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애초에 시작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십수년 만에 다시금 나타나셔서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투수 갈라라가의 말처럼 Nobody is perfect.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셨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Nobody is perfect.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완벽함의 단초, 즉 완전으로 향하는 첫머리가, 첫 출발점이, 시작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의 완전함은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최소 13년이 지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무엇보다 이 구절이 갖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속성을 계시해 주신 최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야?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 최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분의 전능성을 우리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사람이란
한계를 지닌 유한한 존재임을 일깨워주고자 하십니다. 나는 전능해. 이 말에는 너는 유한해 라는 뜻입니다. 나는 전능해. 너는 한계가 있어 라는 뜻입니다. 이재철 목사는 그의 책 새신자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 자랑은 돈 없는 사람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자기보다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 돈 자랑을 하다가는 상대의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인간 역시 하나님처럼 전능한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먼저 내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성을 강조하신 것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한계, 유한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시다 함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불가능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분의 말씀대로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어 인간의 모든 유한함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보여준 야구 경기가 말 그대로 퍼펙트 게임이고 갈라라가 선수의 모습이 완벽해 보이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그는 자신의 유한함뿐 아니라 다른 이의 한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수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품어줄 때 주님의 완벽함이 우리를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림이 되는 일이 떠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윤 대통령의 외교 결례에 대한 것입니다. 보도를 통해 들으셨다시피 공적인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카메라와 마이크에 잡히면서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에서는 둘러대느라 바쁘고 정치계뿐 아니라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순간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분의 한계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품어주어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인 견해에 어찌됐든 아무리 국가망신 다 시키고 부끄러움은 오롯이 국민의 몫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비방하기 전에 우리 다 실수하고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지하고 반대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든 싫든 우리가 뽑은 대통령입니다. 그저 바라기는 대변인실에서 더 이상의 변명과 기만을 중단하고 성숙한 국민들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때 미안함과 고마움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눈물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섬겨주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나 자신의 유한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납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그분의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정할 것은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17장 7절 8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하나님, 내 후손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개개인 각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전 세계 80억 명, 지금 79억 명이 넘어가는데요. 거의 80억 명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잊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체를 싸잡아서 나는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다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구체적으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한 번은 제가 교목으로 있는 대안학교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저를 붙들고 상담할 게 있다면 말을 걸어왔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학생이 갑자기 할 얘기가 있다고 하니 순간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무슨 사고를 쳤나? 무슨 고민이 있나? 속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염려하며 함께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잔디밭을 천천히 걸으면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방금 전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었는데 이게 본인의 이야기로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기도를 받았던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설교 내용이 이랬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 분장을 하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당시 잘 나가던 형 에서와는 달리 동생 야곱에겐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뭐 내세울 게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로 이렇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자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이제 전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수천 년 전 야곱에게 일어난 이야기 중 하나로 듣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본인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아, 이건 야곱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부족한 나에게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로 그래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아보자 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상 외의 전개에 속으로 얼마나 놀라고 또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날 운동장 한켠에 있는 흔들 의자에 앉아서 모기에게 뜯기는 줄도 모른 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학생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했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야 비로소 나 개인에게 주시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함은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서 나의 한계와 유한함을 인정하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삶의 여정이자 성숙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어가는 과정이며 또한 사레가 사라가 되어가는 여정이라고 말이죠. 창세기 17장 5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버지 데라가 지어준 아브람이란 이름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큰 아버지, 높임받는 아버지 이런 뜻인데요.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해라는 글자 하나를 덧붙여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나라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열국의 어머니, 여러 나라의 어머니인 사라로 그 이름을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역할로 바꿔주십니다. 히브리어 해는 숨구멍, 호흡 또는 창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동사인 힐렐, 찬양하다이며 명령형인 할렐루야, 찬양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며 요구하시는 완전함이란 개인만을 위한 삶에서 그 지경이 넓어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부여주는 창문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는 뜻이고 그분으로만 숨쉬고 그분으로만 호흡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여러 나라의 아버지로 살아가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라고 하실 때 이 완전함을 요구하시면서 오직 이것 하나만 당부하십니다. 요거 하나만 당부하세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주문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이거 하나뿐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너는 내 앞에서 말하라.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거라.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Nobody is perfect.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그분 앞에서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어느 날 그분 앞에서 완전함을 얻은 우리 자신과 각자의 인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나의 한계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서만 생각하고 말하며 사랑하고 품어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